목사님 찬양을 들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가사가 마음에 와닿고 또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름다운 가사말로 또 말씀의 가사말로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9월 29일에는 우리 총신대 교수님이신 박재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주 동안 시간 꼭 내어서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열정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생명 축제 초청 주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0월 2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주일날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작정서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반드시 10월 2일날 데리고 와야 된다, 우리 교회 등록시키자 이런 것에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한 영혼이 있는데 나의 게으름이나 분주함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우리 이 3주 동안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주간에는 우리 모든 다락방도 초청 다락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기 좀 쑥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다음 주 주일에는 1층 로비에 기프트 하우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말씀 카드를 제작해서 좀 자연스럽게 몇 가지 주제로 우리 주변 분들에게 카드를 좀 전해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좀 선물할 수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을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십자가 복음에 의해 감동된 한 사람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이 비추어 주셨던 거룩한 빛에 타격당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3일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었겠지만 이 시간은 그동안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면서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동안 보았던 것, 보지 말아야 되는데 보았던 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바울은 비로소 진짜 보아야 될 것, 진짜 들어야 될 것을 보고 듣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 앞에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힘을 다해 박해했던 교회를 나의 몸처럼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바울은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서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의 한 성도였던 아나니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섬김과 헌신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바울은 이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고 예수를 위해서만 죽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원래도 열정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앞뒤 가리지 않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인 19절에서 22절은 이러한 바울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회당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마 1분 1초가 아까웠을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열정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고 즉시로 달려나아갔던 것입니다. 21절에 의하면 이러한 바울의 변화와 열정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의하면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무척이나 당황했다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한없이 뿜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부터는 이러한 바울의 열정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질풍노도와 같이 바울을 가로막는 사건이 바울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따르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의하면 이러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그냥 마음만 가졌던 게 아니고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푸른 꿈을 안고서 사역을 시작한 지 고작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든 것을 멈춰야 하는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저는 이 구절에서 두 개의 표현이 눈에 좀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밤에, 그리고 두 번째는 광주리에 담아. 바울이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을지를 표현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그 시간에 도망쳤고 광주리에 몸을 숨기면서까지 그런 비참한 신세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며칠 사역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역을 아예 못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어디로 가야 해요? 오늘 본문 26절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만 보면 바울이 즉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 사이에는 최소한 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하면 다메섹을 떠났던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3년이었어요.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무려 3년을 떠돌았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도피자로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3년이 흘렀어요. 도망치듯 막 다니다가 3년이 되었던 시점에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 이유는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이 바울의 고백이 좀 많이 나오는데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이나 사역을 못했잖아요. 그 절망스러운 마음도 나누고 상황도 사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사도들에게 기도도 받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사랑과 격려도 받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교제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조차 외면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너무 슬프게도 제자들은 여전히 바울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3년 전에 바울이 보여줬던 그 무자비한 광기, 그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바울을 공동체 밖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3년이나 시간이 흘렀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바울을 사역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의 반응, 초대교회의 반응, 일정 부분 저 이해가 돼요. 트라우마가 좀 있잖아요. 바울이 뭐 대충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 장본인인 바울을 쉽게 받아들인다? 이거 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어느 정도 용서한 마음은 있었겠지만 진짜 한 형제로 사역자로 용납하는 데까지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그거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변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 엄청난 체험을 하면서 이전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다 버렸거든요. 완전히 변했거든요.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제자들은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충격, 실망,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안에 있던 엄청난 열정은 마치 상한 갈대처럼 한순간에 쓰러지고 소멸되어 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바울은 이미 한번 멈춤의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을 향해서 무한히 질주하던 자신을 가로막으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고꾸라뜨리셨습니다. 그 경험을 이미 한번 했는데 그때는 뭐 잘못된 길로 가니까 막으셨다고 이해하더라도 지금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른 길로 가고 있잖아요. 진리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멈춤을 또 경험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바울에게 다시 멈추어야 하는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 것일까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이유를 찾는데 골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그 이유를 조금 발견해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자들조차 바울을 외면하는 것이 조금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도 조금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나니아도 좀 힘들었잖아요. 바울한테 가는 거. 근데 주님이 강권하심으로 말씀을 주셨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명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니들 마음 힘든 거 알겠는데 3년이나 고생했다 바울이. 이제 좀 가라. 봐줘라. 용납해라. 받아들이고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제자들마저 외면해버리면 바울 입장에서는 기댈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어디 갑니까 바울은? 오로지 홀로 설 수밖에 없어요. 바울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묘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만을 집요하게 붙잡고 의지하며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생의 원리가 되어야 했어요. 바울의 걸음걸음마다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기대를 다 제거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조차도 그 제자들을 향한 기대조차도 저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은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죠. 우리 중에 이런 체험을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바울은 그만큼 오랜 시간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고 죄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직까지도 죄에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훈련, 하나님의 뜻에 익숙한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이찬수 목사님께 들었던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분당우리 교회 부임할 때 이제 청년 사역자로 부임을 했는데 이미 10년 넘게 청년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 분야를 10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년을 넘게 했는데 뭐 어느 정도 베테랑이지 자신감도 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동네 축구 차범근,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술도 부리고 막 뭐 어떻게 멋지게 하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동네 축구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역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예배, 목양, 설교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조차도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그 모습에서 다 모자란다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역을 처음 하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배우는 자세로 이 교회에서 사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긴 했는데 저는 언뜻 동의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10년을 넘게 한결같이 이 길을 달려왔는데 이제는 좀 꽃피우고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사역들을 펼쳐야 되는 시간인데 나를 모르고 저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내 진가를 더 보여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쨌든 계속 배우래요. 그럼 마음 자세부터 틀려먹었으니까 계속 배우래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조금 알게 됐습니다. 1년 1년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얼마나 준비가 덜 된 사람인지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훈련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무릎 꿇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역적인 스킬이 있고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관계적인 것들이 형성되어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부교육자 때는 꽃 피우는 시간이 아니다. 준비하는 시간이다. 한 10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좀 싫었어요. 뭐 이제는 꽃 피울 때도 되지 않았나. 뭐 언제까지 준비만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더 이 표현이 좀 강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뭐 몇 개월 안 됐지만 담임 목사 자리에 있어 보니까 준비의 시간이 없이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준비 없이 전면에 등장하면 결국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제가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확신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주님의 시간이 무조건 정확해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주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그 뜻이 무조건
옳습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 사김의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그런 마음이에요. 이 파송운동이 다가오면서 제가 가장 염려했던 한 가지는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도 계속 늦어지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 분립이, 개척이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분립개척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이면 그런 염려도 많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나서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었던 시간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돌아보고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는지 묵상해보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분주한 채로 그냥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시작했더라면 지금도 실수가 많은데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면서 몇 개월을 지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큰 깨달음이 있는데 이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함께 합류하시는 성도님들을 뵙고 한 분 한 분 교제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새로운 교회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더 기도하고 준비했던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도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어떤 교회가 내가 섬기고 내 몸이 될 교회인가를 묵상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년 정도를 기도하면서 우리 사김의 교회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참 신비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수개월 전에 저의 모습이 떠올라요.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코로나 원망하고 망했구나 막 이런 생각하고 그런 그 형편없는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제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비록 그 시간이 참 불편했어요, 사실. 두렵기도 하고 염려와 걱정의 시간이긴 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 수개월의 멈춤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했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의 부분이나 영역에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뭔가 진행시키지 않고 이 일을 막으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만약 그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잠시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서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환경이 제대로 세팅돼야 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 또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집요하게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분명히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비록 이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이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잠잠히 멈추어 서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의 사역자로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갑자기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나바는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바나바입니다. 네. 바나바는 사실 사도행전에 이전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바나바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으면 사람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칭으로 이 바나바를 불렀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절인 4장 37절에 의하면 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헌금함으로써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모두가 진정한 한몸 공동체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사랑을 출발한 그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은 이런 바나바를 총체적으로 평가해 줍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성품이 참 착했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말했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전에 바울과 어떤 교제를 나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가깝느냐, 인간적인 그런 요소가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에는 바나바의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바나바의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울의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바울의 삶을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보내심으로써 다시 바울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흥미롭죠? 사람에 대한 기대를 다 포기했을 때,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정말 감사했겠죠.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사가 결코 과하거나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에 대한 감사 때문에 바나바 라인 타면서 바나바 말에만 충성하고 바나바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나바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바울은 축복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아나니아 같은 사람 만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위로의 사람을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날마다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의 섬김과 마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바나바의 입장에서 바나바가 어떤 마음으로 바울을 도와주고 섬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바나바가 예수님의 눈을 닮았고 그 눈으로, 그 믿음으로 바울을 바라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한 바나바의 적극적인 변호로 인해서 바울은 초대교회에 비로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외로운 자리에서 초대교회 사역자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아마 바울 입장에서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평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조금 달라요. 바나바에 대한 감사가 거의 안 나와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이 가득합니다. 이게 맞죠?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인간적인 부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다가오면 이게 또 반대로 보면 약간 상처가 되거든요.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아니, 해도 너무할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봐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정도로 도와줬으면은 어떤 인간적인 보답이나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때 파송된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을 이루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앞두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아마 그 전에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의 눈에 볼 때는 좀 탐탁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열정도 없고 뭐 좀 힘들면 뭔가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하려고 해요. 끝까지 그를 믿어주고 그를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에 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반대하고요. 두 사람이 크게 다툽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구냐면은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주 질이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젊은 시절에 좀 힘든 마음 그냥 좀 표했겠죠. 그게 좀 바울의 보기에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죠. 실수 좀 해도 그런 연약함이 있어도 같이 동역하면 안 되었을까요? 바울은 안 되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얘기했잖아요. 바나바가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바울을 그렇게 설득했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바나바는 생명의 은인이고 늘 감사해야 되는 대상인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마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바나바가 그 정도로 얘기하면 좀 받아들여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바나바 선생님이 그 정도 얘기하면 내가 바나바 봐서 그러면 한번 같이 가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 못 가집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절해요. 그리고 바나바와 끝까지 싸우고 바나바와 갈라집니다. 바울은 그런 결정을 해요. 이게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수모입니까, 이게.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역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막 반대하고 싸우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마음 바나바 입장에서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초대교회에서의 영향력은 바울이 바나바를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점점 영향력이 커져만 가요. 내가 그때 변호해주지 않았으면 교회에 발도 못 붙일 사람인데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된 거예요. 바나바의 마음 괜찮았을까요? 제가 약간 이입을 좀 해보니까 저는 100% 괜찮다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야, 이거 바울, 누가 바울을 평가해달라 그러면은 사역은 잘하는데 인간적으로 조금 나쁘다. 뭐 이렇게 평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더 깊이 생각을 했다가는 천국 가서 바울 선생님 뵙기가 좀 그래서 제가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바나바 입장에서 이거 너무 분하지 않습니까? 밤마다 이불킥하고 이게 뭐야? 바울 이 인간 뭐야? 막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신기하죠? 바나바는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향한 그 어떤 원망도 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바나바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나를 앞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덧 다윗이 자신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막 노래도 불러요. 백성들도 알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그런 노래 들어요. 사울이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토록 아꼈던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반복해서 가로막는 인물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도구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사역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 하나,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이러한 감정이 한 번은 오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산을, 그 위기를 웃으면서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바울 정말 지독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거든요. 인간적인 거 전혀 고려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바나바가 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인간적인 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열심보다 어쩌면 바나바가 내면에서 싸웠던 그 열심이, 인간적인 것을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했던 그 믿음의 열심이 저는 어쩌면 더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 본문 안에서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해냈고 그 결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아름답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기심을 자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부르셨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를 세워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마음껏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때때로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나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이 기다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나바가 기다리고 싸워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갑작스럽게 찾아온 3년의 시간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참 이상하죠. 실패고 절망이고 어지간히 재수없다, 일 안 풀린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하고 바울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바울을 더 세워주면서 자신은 이인자로, 동역자로, 섬기는 자로 물러나는 것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이상합니다. 아이고 비참하다, 저렇게 도와줘 놓고 팽당했구나, 버림받았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확장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시간이 찾아왔습니까? 멈춰야 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아직은 아니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고 있습니까? 기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다시 가라 하실 때까지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훈련을 집요하게 하십시오. 나보다 못났던 사람이 나를 앞지르는 것 같은 그런 상한 마음이 찾아온 순간이십니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1등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이상한 일을 이상하다 여기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나바처럼 이상한 변호사 되어서 이상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사랑의 길, 인내와 기다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 드릴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힘은 상황이 나를 일으키거나 환경이 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일으킵니다. 바울이 3년을 참을 수 있었던 것,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 순간에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이죠. 바나바의 모습, 저는 오늘 바나바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다가와요. 바울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도 지금 현재로선 그 마음 못 가지는데 주님의 능력이 바나바와 함께 했기 때문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앞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 사모합시다. 그 믿음, 그 은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바울이 경험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어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다면,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 수시로 이것저것 기웃거렸던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나의 생의 원리가 될 때까지 준비되고 훈련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나바의 마음처럼 나보다 뒤에 있었던 누군가가 나를 앞서가는 시간, 오늘 그 시간이 찾아왔다면, 만약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분명하면 여러분 그 또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더욱 세워주십시오. 그를 사랑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더욱 아름답게 주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기다렸던 시간, 바나바가 기다렸던 시간, 나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왔다면, 오늘 바울처럼 멈춰야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독하게 하나님만 집요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주님의 일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나바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교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들이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라면 아버지 믿음으로 이 산을 넘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하고 아프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분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의 마음, 불평하는 마음, 모든 마음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생각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멈춰야 되는 시간 앞에 서 있는 상하고 무너진 형제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축복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원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일 텐데 오늘 우리가 수시로 세상의 것, 사람들, 세상의 환경들을 보았던 것 내려놓고 집요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사랑과 헌신을 아낌없이 부어주었지만 그에 걸맞는 인간적인 보답이 오지 않고 또한 그가 나보다 더 인정받는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그 불편한 감정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그런 인간적인 사소한 모든 감정들까지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주시고 기꺼이 내가 아닌 누군가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선포되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걸어가던 길이 관계 속에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준비의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시간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그렇게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